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방금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이라고 하면서 어떤 상황을 가정합니다. 어떤 상황인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상황이죠.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상황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세상이라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그 문제를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너희의 믿음이 헛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말하는 너희의 믿음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신앙이죠. 자, 이들의 신앙은 사도 바울 자신의 전도를 통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는 말하기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믿음은 쓸데없는 것이고,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그간 자신이 해온 일이 전부 다 부질없는 짓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서 아주 여러 고생을 하면서 고린도에 도착을 합니다. 자, 거기서도 여러 비방과 반대를 받는데 그래도 1년 반이나 버티고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죠. 자, 그런데 그렇게 수고스럽게 한 일이 모두 다 의미가 없는 헛짓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활 여부는 복음과 관련된 모든 수고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위력을 갖고 있죠. 무슨 연유인지는 계속 살펴봐야 하겠지만 이 말만 보더라도 죽는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주일학교에서 봉사하신 분들은 다 바보짓을 하고 오신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대체 왜 이런 일이 바보짓이 될까? 이어지는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에게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자,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기 집이 기독교 집안인 분들은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가족들을 떠올려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들이야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돌아가셨는데 다시 죽어야 마땅하겠다고, 그 정도는 죽는 것도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 자,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이런 식으로 맞기 때문이죠. 자,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자리에서 세상과의 작별을 아쉬워하기보다는 더 영광된 세계와 만날 일을 기뻐합니다. 또 사랑하는 이들과 이별하여 큰 슬픔에 처하게 되었지만 빛나는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 재회의 순간을 소망하죠. 자, 그런 소망 가운데 상실의 아픔을 이기는 자리가 그리스도인이 잠드는 자리, 죽는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그와 같은 기쁨과 소망은 그저 망상에 불과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음의 위력을 이기지 못한 채 죽음 너머를, 그리고 생명이 다시 찾아오는 일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산다면 이제 제대로 다시 죽어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와 같은 문제는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19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자, 이어지는 20절에 보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어질 많은 부활의 첫 번째 사례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그분의 일만이 아니고 그분의 부활을 보고 우리 역시 그렇게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그분의 부활이 없다면 그와 같은 사례는 사라지고 마는 것이니 우리도 그렇게 끝나버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 인생은 죽음의 자리에서 뚝 끊어지게 되는 것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활발히 산 것 같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사람이 죽고 나면 애초에 있지도 않았던 것처럼 자취마저 사라져버리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영원이라는 관점을 통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영원 같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저 사람은 기껏해야 100년 정도의 시간에 매여 있을 뿐입니다. 자, 여기 모인 사람들도 길어야 아주 젊은 분들이라면 2100년 정도까지 살아볼 수 있겠죠. 하지만 2100년이라는 시간 안쪽에 여기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박을 대며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살다가 그리고 어느 순간 모두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온 순서와 상관없이 죽음이 호출하는 대로 우리는 불려나가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에 주어진 생명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고 복음을 통해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에 속아 넘어가 괜히 설렜던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선물로 비행기 티켓을 받아서 방학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떠나겠구나 싶었는데 이 비행기 표가 알고 보니 게임에서 쓰이는 아이템 같은 것이었다고 알게 된다면 우리는 참으로 실망스러울 것입니다. 자, 이렇듯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어서 만일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가 아무리 내 귀에 달콤한 듣기 좋은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해도 그것은 백해무익한 종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전에 기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편은 당시 진통제였죠. 자, 그러니까 기독교가 인간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결책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결국은 죽음을 이기지도 못할 거면서 그저 사람들에게 심리적 위안만 주는 진통제에 불과하다는 그런 비판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그 비판 그대로 인간이 직면한 현실에 대해서는 극히 무능하면서도 마치 답을 제시하는 척, 하지만 겨우 통증만 잠시 가려줄 뿐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진통제에 불과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비판은 오히려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활의 중요성입니다. 자, 이렇게 부활은 기독교의 근거이고 그리고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부활에 대해 가르치고 강조합니다. 자, 매 주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을 기억하는 일주일의 하루였죠.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아예 부활을 기념하는 특별한 날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자, 역시 앞에서 말했듯 주일학교 교사들은 오늘 우리보다 어린 학생들에게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 힘주어 강조하고 왔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데 잠시 좀 생각을 멈추고 우리가 하는 일들을 돌아보면 좀 이상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떠들썩하게 부활을 기뻐하고
또 축하하는데 사실 여기 있는 누구도 부활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주 들어 익숙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익숙이란 말은커녕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부활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면서 이렇게 크게 이야기하는 것일까? 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질문이 듭니다. 자, 15장 1절로 가보면 읽은 본문 위 15장 1절로 가보면 대체 이 이야기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흘러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사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전한 소식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3절을 보면 그는 복음을 받아 전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게 아니고 자기도 받아서 배달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면서도 내가 이것을 전부 다 이해하고 있어서 하는 말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손 안에 넣고 자유자재로 설명할 수 있어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달리 말하면 복음에 대해서는 누구도 저자직강을 할 수 없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됩니다. 받아서 마음에 품게 된 것을 또 전하는 것이죠. 자, 그 전한 내용이 3절부터 이렇게 요약되고 있습니다. 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자,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어가기를, 자, 이거 받아서 전하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살아나신 일과 관련해서는 좀 더 언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5절 이하에 보면, 자,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하고, 그런데 살아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여럿 있다고 말하고 있죠. 자, 5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되죠. 자, 게바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또 500여 형제 자매들에게 보이셨고, 또 야고보, 그리고 12 제자 이외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사도들이라고 불리는데 그들에게도 보이셨고, 그리고 심지어 나 같은 사람에게도 나타나셨다라는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니까 그저 사도 바울이 자기가 들었던 얘기를 전하는 것만은 아니고 자기도 뭔가 본 게 있다고 말을 하는 셈인데, 지금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거 내가 좀 알지, 내가 들려줄게 같은 그런 태도로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훨씬 이 일을 겸손한 태도로 지금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스란히 받아 이 얘기를 여러분께 전하였습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부활을 믿기 어려운 사람이 만약 바울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죽은 사람이 대체 어떻게 삽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답을 했을 것 같으냐 하면 이런 것이죠. 끊겼던 숨이 어떻게 다시 돌아오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어떻게 차가워진 살갗에 온기가 다시 돌 수 있는지 저는 그 연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으셨던 예수님이 내 앞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런 경험을 한 것은 나뿐이 아니라 수백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들 축에 낀다고 말하기도 쑥스럽지만 저에게도 살아계신 그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같은 그런 이야기를 여기 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기독교의 복음은 핵심으로 전하고 있지만 실은 이 일을 해명할, 예수님이 대체 어떤 식으로 부활하실 수 있는지를 말할 전문가는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전문가라면 어떤 일의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고 우리에게 전달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대부분의 일에는 전문가들이 있죠. 자, 이를테면 사람이 어떻게 잉태되어 태어나는지에 대해 전문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해 줄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지도 설명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있죠. 하지만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자무식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들어서 예전에 사람들이 해준 이야기를 들어서 알 뿐이고, 그리고 어떻게든 이 일에 대해서 무언가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도 살아나신 그분을 만나본 적이 있다는 정도의 증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일은 처음 공개된 이후에 다시 반복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을 아는 사람들이 없고, 그때 운 좋게 예수님 곁에 살았던 사람들만 그 일을 경험하여 그들의 증언이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언급을 보면 우리 마음에 어떤 부러움 같은 것도 들기도 합니다. 참 좋겠다. 살아나신 예수님도 만나고, 나는 왜 이럴 때 태어나서 말로만 듣고 그런 분을 볼 수 없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의 그 만남에 대한 기사를 보면, 자, 이들에게도 그저 나는 이런 것도 해봤다 같은 식의 말을 하기 어려운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경험을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죠.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에 그 일이 기록되어 있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일이, 그리고 사도 바울의 입으로도 2번이나 직접 증언되고 있는 대목을 찾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일을 보면 그 일은 그저 어떤 만남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약하고 어떤 사고라고 말하는 게 더 어울려 보이죠. 왜냐하면 그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어떤 아주 특별한 일을 경험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일의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대체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당하는 것인지를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말하죠. 자, 일종의 사고라고 말했는데 훨씬 작은 일을 이해를 위해 꺼내 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통사고를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무슨 일을 당했는지 기억이 없죠. 사고 전후만 어렴풋이 기억나고, 특히 사고 후가 기억이 납니다. 정신을 잃었던 것 같죠. 정신이 다시 들었는데 눈앞에 보니까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많이 아프더라고요. 사지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거기가 수술실이었고, 저는 팔을 고정시켜 놓고 이제 마취도 못한 상태에서 수술을 받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시내버스가 인도로 뛰어들어와서 제가 치였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죠. 나중에 들어서 알 뿐인 사실이었습니다. 자, 바울의 경험도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눈부신 빛을 보았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도 들었다고 말하죠. 자, 그는 환상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강한 빛 앞에 섰던 것과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은 것을 회상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래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좀 안다라고 말하기에는 그의 경험은 쉽사리 소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는 자신을 예수라고 소개하는 분을 만났고, 그리고 그 존재 앞에 서게 됐던 것이죠. 그가 알기에 예수라는 분은 한참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죽었다는 그가 나타난 것이었고, 그리고 자기는 그 일을 겪는 바람에 계획하던 일을 멈추게 되었고, 눈이 멀어버렸죠. 사흘 동안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직면했던 현실은, 예수님을 만났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는 더는 앞을 볼 수 없게 되었다는 현실 앞에 놓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같으시면 이러면 예수님 만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눈이 먼다면 그냥 들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옛날 사람들이 대신 만났고 나는 그냥 들어도 충분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이 지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예수님을 그저 만난 것 말고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일은 대체 무엇일까? 어떤 사건이었을까 하는 생각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좀 더 끌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일을 4개의 복음서 모두가 기록하고 있죠. 자, 대표적으로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20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절, 신약성경 182면입니다. 신약성경 182면,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 날이라는 뜻이 다음 날 새벽이라는 뜻인데, 자, 예수님이 안식일 전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게 19장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날짜를 따지면 사흘 후의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급히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자, 안식일에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안식일 끝나기만 기다렸던 것 같고 아직 해도 다 뜨지 않았는데 급히 출발했던 것이죠. 자, 이 여자는 전에 예수님께서 7 귀신 들렸던 상태에서 귀신을 내쫓아 준 사람이라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를 참조해 보면 이 여인 혼자 간 것은 아니었고 다른 여인들도 동행을 했죠. 자, 왜 이렇게 급하게 움직였는가? 예수님의 장례를 제대로 마무리 짓고 싶어서였습니다. 향료를 가지고 가서 그날은 날도 바로 어두워지고 안식일이 되는 바람에 할 수 없었던 시신의 예를 갖추는 일을 하려고 급히 무덤에 도착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자, 우리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성묘를 갔는데 봉분이 파헤쳐져 있고 정말 내키진 않지만 그 파헤쳐진 밑을 내려다보니까 관까지 없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지금 상황이 그런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깜짝 놀라서 다시 급히 돌아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일을 알리죠. 그랬더니 제자들 둘, 베드로와 요한으로 있는데 이들이 무덤으로 급히 뛰어가기 시작하죠. 자, 상황을 파악하려고 지금 날도 어두운데 무덤으로 다름질을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 상황이 심상치가 않죠. 그런데 그들 역시 발견한 것은 빈 무덤뿐이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어디까지 가냐면 10절까지 간 겁니다. 자, 10절까지의 이야기가 뭐냐면 무덤이 비었다는 걸 확인했다는 것이죠. 자, 이건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여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무덤에 갔더니 무덤이 비어 있어서 사람들이 당황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들도 당황하고 예수님을 죽은 상태로 지켜야 했던 사람들도 행방을 알 수 없어 당황했다는 기록들이 되어 있죠. 자, 흥미롭게도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자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앞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의 근거라고 한다면,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복음서 가운데 한 권 정도는 예수님이 죽은 상태에서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는지, 어떻게 다시 살아있는 사람으로 돌아오게 되었는지는 좀 알려주어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 같은 사람이 부활을 받아들이기 좀 더 쉽겠죠. 그런데 어떻게 된 셈인지 복음서는 무덤이 비었다는 얘기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비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죠. 자,
빈 무덤이 대체 무슨 증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느 집 가서 결혼식 앨범이라고 해서 펼쳐봤는데 이제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사진들이 꼽혀 있습니다. 자, 결혼식을 앞두고 사람들이 모여온 풍경을 스냅 사진으로도 찍고, 그리고 신부 대기실 모습도 찍고, 앞에서 인사하고 있는 가족들의 얼굴도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넘겼는데 그 다음은 피로연 사진이 나오는 것이죠. 정작 결혼식 모습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결혼식 앨범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결혼을 하긴 한 걸까? 정말 중요한 거는 빠진 결혼식 앨범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자, 지금 복음서에 부활 사건이 그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이 되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으로 이와 같은 본문을 읽지만, 당시 그 일을 가까이 겪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일은 그저 예수님의 실종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그날 아침의 풍경이었습니다.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누누이 예고하셨다고 그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이상스럽게도 예수님의 실종만을 경험하고 있죠. 왜 그럴까? 사람들은 도무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자, 이어지는 20장 11절 이하를 봐도 그렇죠. 자, 막달라 마리아는 사연을 들어보니, 자, 귀신이 7이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면 얼마나 그 내면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은인이신 예수님의 마음이 참으로 각별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 그저 울고 있습니다. 자, 그는 무덤이 비어서 속상할 뿐이죠. 얼마나 그 슬픔에 몰입을 했는지 11절 이하에 보면 무덤 안에 웬 2사람이 등장하는데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자, 무덤에 어울리지 않게 순백색으로 옷을 차려입은 2사람이 원래는 시신이 안치되었던 자리 위와 아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고 여기 나와 있죠. 근데 마리아는 이런 변화를 감지할 틈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시신의 행방만 궁금할 따름이죠. 자, 오히려 이렇게 등장한 사람들이야말로 궁금함의 대상이 되어야 할 텐데, 오히려 이 2사람, 나중에 천사라고 이들의 존재가 드러나는데, 이 천사가 마리아를 보고 궁금해합니다. 이렇게 묻죠. 왜 우느냐? 아니, 우리가 나타내는데도 못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슬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자,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싶었던 마리아는 심경을 13절에 이렇게 토하죠.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얼마나 중요한 분인데 이분이 어디 갔는지, 이분의 시신이 어디 갔는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같이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이날의 이 장면을 보면서 왜 이들은 그토록 소중했던 예수님의 시신을 놓쳤던 것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정말 이 중요한 순간이 과로로 남겨져 버린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죠.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다 같이 스마트폰을 들고 대기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자, 그래서 그분이 살아나신 때를 기록으로 남긴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믿음이 약해질 때면 그 영상을 다시 돌려볼 수 있겠죠. 그리고 누가 함부로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영상을 탁 하고 보여준다면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편리한 것을 어떻게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누구도 시신이 없어지는 그 역사적인 순간마저도 포착하지 못한 것일까? 어떻게 복음서들은 하나같이 그 일에 대해서는 침묵만 할 뿐 아무것도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는 것일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역시 이 제자들은 제대로 뽑힌 사람들이 아니로구나 하는 제자들의 부족함의 증거일 뿐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왜 복음서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기록되지
아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좀 따져볼 기회를 갖는 것이죠. 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 본문에서 그 관심을 좀 돌려서 우주 얘기를 잠깐 해보죠. 자, 지구하고 제일 비슷한 행성이 금성입니다. 지구하고 크기가 비슷하고, 그리고 사실 달 다음으로는 제일 가까이 있죠. 그리고 색깔도 예뻐서 영어 이름으로는 비너스입니다. 예쁜 노란색을 띠고 있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태양, 달 다음으로 환한 것이 이 금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류는 이 금성이 궁금해서 금성을 좀 알아보고 싶어서 탐사 계획을 여러 번 세웠었습니다. 자, 그런데 탐사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죠. 왜 그러냐 하면 그 금성의 대기층이 정말 장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구보다도 더 두꺼운 대기층을 갖고 있는데 대부분이 이산화탄소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온실 효과가 무엇인가는 금성에 가보면 알 수 있다 그러죠. 표면 온도가 450도랍니다. 그냥 평소 온도가. 자, 그리고 기압은 지구의 90배죠.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기압이 90배로 내리누르는 그런 곳입니다. 자, 바람이 거셀 때는 지구상의 지구 역사상 남아 있는 기록된 그 강한 태풍의 6배, 7배 정도의 바람 세기를 갖고 있다고 말하죠. 자, 거기다가 황산비가 내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탐사선을 몇 번 보냈는데 갈 때마다 실패를 하죠.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대체로 지표면에 닿기도 전에 폭발해버리든가 고장이 나버렸는데, 그래도 각고의 노력을 다해서 이제 탐사선을 착륙시켜서 사진을 건진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탐사선이 사진을 보내고 2시간이 못 돼서 망가져 버렸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앞으로 또 계획하고 있는데 그때는 아예 그 카메라를 안 넣고 다르게 탐사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탐사하기 어려운 건 이 정도만이 아니죠. 자, 목성 아시죠? 목성. 자, 목성은 금성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자, 목성은 아예 표면 근처에도 못 가는 그 행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찌나 태풍이 굉장한지 목성의 태풍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빌딩을 한 번에 무너뜨려 버릴 만한 속도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방사선이 엄청나게 강해서 목성의 위성 위에 있어도 우리 같은 인간들은 견딜 수 없는 방사선을 쏘이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보신 적 있을 겁니다. 후쿠시마 원전 내부를 촬영하려고 카메라를 넣었는데 가는 족족 망가지는 바람에 몇 분 보지도 못하고 일이 끝났던 적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제한적입니다. 그냥 내 눈앞에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우리 몸이 못 견디는 그런 대상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성격의 것이었을까요? 그냥 우리가 두 눈만 똑바로 뜨고 있으면, 스마트폰을 대기만 하면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을까? 자,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은 살아나신 예수님을 잠깐 보았는데도 눈이 멀었다고 말하고 있었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 죽음의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실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 감각이 그것을 알아볼 만큼, 견딜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강할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건을 들을 때 내 앞에 가져오기만 해봐, 내가 다 알아보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같은 식의 생각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이런 생각을 해보면 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복음서가 이런 식으로밖에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복음서 어디에서도 함부로 그 일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능력으로 알아보고 또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그런 암시를 띠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부활은 이처럼 우리의 손에서 벗어나는
자, 우리가 파악한다고 말할 수 없는 종류의 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파악이란 말 아시죠? 자, 파악은 손안에 쥔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파악할 수 없는 것이죠. 자, 다시 요한복음 20장으로 가서 14절 이하로 가보시죠. 자, 천사를 만나고도 천사인 줄 못 알아본 마리아가 슬픔에 여전히 빠져 있습니다. 자, 주님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다고 낙심하며 뒤를 돌아서는데 거기 누군가 서 있죠. 자, 마리아는 그가 무덤에 있는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또 예수님의 시신의 행방을 묻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은 나중에야 깨닫게 되지만 마리아가 그렇게 시신으로라도 다시 보고 싶었던, 절대로 잃고 싶지 않았던 주님이었던 것이죠. 자, 살아나신 주님이었습니다. 자, 16절에 보면 계속 딴 이야기만 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죠. 그제서야 마리아의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상대를 알아보고 라보니, 선생님 하고 말을 하죠. 자, 이것은 마리아의 경우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대면하고도 알아보지 못한 사례가 여러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과 같은 길을 한참 걸어갔으면서도, 그리고 저녁을 먹기 위해 집에 같은 식탁에 앉았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죠. 자, 이것은 그저 이들의 눈이 어두웠다는, 이들이 참으로 부족한 사람이라는 비난이라기보다는 예수라는 분은, 살아나신 예수라는 분은 그렇게 우리 눈으로 금방 알아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예수님을 대면하고도 알아보지 못한 이런 사례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부활에 담긴 성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신앙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마치 추적이라도 하는 심정으로 신앙과 또 신앙의 중심에 계신 예수님을 추적해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열심히 추구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신앙은 그런 것으로 보이지 않죠. 자, 부활이라는 주제에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전부 가릴 만한 아주 거대한 벽 앞에 서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이 벽은 우리의 힘으로는 타고 넘어갈 수도 없고 뚫고 지나갈 수도 없습니다. 자, 1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자, 예수님 말씀을 보면 지금 마리아가 말도 하지 않고 예수님이 너무 반가워서 그를 끌어안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처럼 앉는 건 아니고 아마도 예수님의 발을 끌어안으려고 몸을 날린 것 같죠. 자, 얼마나 예수님이 좋았으면 그랬을까 싶죠. 자, 예수님도 그 마음을 다 아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만류하시죠. 나를 붙들지 말라. 자, 이어지는 내용은 더 깊이 살펴볼 부분을 갖고 있겠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예수님이 너무 좋은 마리아인데, 그렇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에게 거리를 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 그 마음을 받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자, 그것은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는 당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는 분께 사람은 그 마음이 어떻게 되었든 함부로 행동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리아는 뜻하던 대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런데 그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뒤로 돌아서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품고 그리고 돌아가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는 이제 우리 마음에 내키는 대로 행동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앞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 부활의 첫 사건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저 이렇게 거리만 강조하신 분은 아니었죠. 자, 24절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20장 24절입니다. 자, 거기 보면 도마라는 제자가 나오죠. 그도 12에 속했던 사람인데 24절 이하에 보면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던 순간에 거기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동료들이 알려주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랬더니 도마가 믿지를 못합니다. 자, 이것은 도마만의 문제라기보다는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던 것을 보면 공유하고 있던 어떤 정서라고 말할 수 있겠죠. 25절에 도마가 이렇게 말하죠.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계속 함께 있던 동료들인데 그 동료들의 증언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 이건 그가 유독 믿음이 없는 것을 지적한다기보다는 예수님의 부활에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라고까지 말할 수 있겠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니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의 말을 그 자리에 함께 있지도 않았던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26절에 보면 일주일 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시죠. 그런데 굳이 도마를 찾으십니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꾸중처럼 들립니다. 자, 제자들이 여러 대 있는데 거기 나타나셔가지고 너 이리 와봐. 너 그때 그렇게 얘기했지. 자, 여기 손가락으로 넣어봐. 이제 이러고 옆구리를 그 우통을 올리시고 그 손가락을 내미시면서 구멍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콕 집어서 도마를 민망하게 하시려고 작정하셨던 것인가? 근데 그렇게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26절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 가운데 오시면서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것은 도마에게도 하신 말씀이죠. 자, 그러니 도마에게 지금 평강을 주려고 27절과 같은 말씀을 이어가신 것입니다. 그래, 내가 말한 대로 내가 그렇게 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내미셨던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손에 구멍이 뚫린 채로, 발에 구멍이 뚫린 채로, 옆구리는 빈 채로 그렇게 계실까?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나중에 부활해서 천국에 가시면 우리에게 살면서 생긴 흉터 그대로 있을까요? 그때 팔이 잘린 사람은 외파리로 영원토록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니시게 되겠죠. 자, 그렇게 보면 지금 예수님은 도마를 위해 상처를 그대로 갖고 계시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마 말고는 예수님을 알아보느라고 손을 쳐다봤다는 얘기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 천국에 가서 손에 구멍 있는 사람 찾으면 주님이야 이제 이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도마의 그 마음을 위해서 그 상처를 계속 갖고 계신 것 같죠. 그리고 도마를 부르셔서 부활 사건에 대면하게 하신다고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요한복음 이렇게 두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도마였죠. 자, 그들에게 이 부활은 어떤 식으로 경험되었는가? 자, 정리해 보면 이렇죠.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거리를 두라고 하셨습니다. 가까이 올 수 없다. 나를 붙들 수 없다라고 하셨죠. 한편 도마에게는 그가 예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가까이 들어오십니다. 옆구리에 살이 없어서 대체 옆구리 안쪽까지 가까이 갈 수 있을지는 상상을 못했겠죠. 자, 이것은 부활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부활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로는 다 담을 수 없는,
하지만 우리의 눈앞을 가득 채우는 불가사의한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앞서 표현한 대로 우리의 시선을 가득 메우는 것 같은 그 벽은, 그 벽과 같은 현실은 우리를 그저 막아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이제 우리 힘으로는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도래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여 그분을 경배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오는 목소리에 순종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로 바로 이와 같은 현실, 우리가 무릎 꿇고 순종해야 하는 현실이 우리의 세계 속으로 밀고 들어온 것입니다. 자, 부활 덕분에 복음은 더 이상 거짓말이 아니게 되었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부활 덕분에 그저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말씀이 근사한 바람에 담긴 헛된 소망이 아니었다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생생한 현실을 우리 앞에 선사하는 것이죠. 자, 그와 같은 세계가 우리 앞에 당도하였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사도들이 우리에게 들려준 그 이야기가 그저 귀에만 달콤한 위로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삶은 부활 덕분에 새로운 세계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 세계 속에서만 해명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리고 그 부활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로서는 금방 캐치해낼 수 없는 신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 곳곳에서 마치 예수님의 부활 사건처럼 우리는 이제 우리가 쓰는 단어로는 쉽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비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때로는 마리아처럼 범접하지 못할 커다란 세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도마처럼 너무 세밀하게 내게 맞아 들어가는 그런 세계를 경험하기도 할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어떤 학교 교과서에서도 배우지 못한 그런 현실이 우리 삶 가운데 생겨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아는 세계 속으로, 이 세계로는 다 담을 수 없는 다른 세계, 더 큰 세계가 우리의 삶으로 밀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그저 제자들에게 잠시 밀고 들어온 것처럼 보였지만 이 세계는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를 전부 담아내고도 남을 아주 커다랗고 위대한 세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부활주일에 맞아 우리의 세계가 무엇인지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 세계, 우리에게 익숙한 이 세계, 이 자그마한 세계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시작하신 그 세계에 속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는 1초도 견딜 수 없는 참으로 영광된 세계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세계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우리와 일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 세계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의 운명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앞에 이와 같은 초대의 팔이, 우리를 초대하는 두 팔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쪼록 주님의 초대에 응하기를 바랍니다. 그 커다란 신비 속으로 뛰어들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생명의 세계, 빛나고 거대한 세계 속에 들어가 주님의 그 영광의 품에 안기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었고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 너무나 커서
우리를 압도한다고 느낄 때도 많은데 그런 세계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커다란 세계가 우리의 삶에 밀고 들어와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에 속한 세계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 살게 하여 주십시오. 100년의 인생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속한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주님께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결국 생명으로 채워지는 커다란 복된 세계로 초대받은 주의 자녀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